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좀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이긴 합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런 비난을 받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시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유일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못 박듯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주장을 싫어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세상은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비난하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정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에 가진 진정한 의미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인간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세 가지 중요한 인간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숲을 사이에 숨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즐기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그 길에서 탈선했고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이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에덴에 이르는 길을 막으셨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둘째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은 창조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알았고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근원에 관한 진실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근원적인 진리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창조주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린 인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의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상실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제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는 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선악과라는 열매 속에 독성분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다, 그런 말이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도 한참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생명은 남아 있었지만 영적인 생명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아담과 하와는 창조 때 주어졌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은 후에도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지만 그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은 그 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생명까지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은 이 말씀에 쐐기를 박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수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자신만이 구원의 종교라고 주장하면서 저질러온 많은 실수와 악한 행동들, 그 잘못들 속에
그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으로 다른 종교들을 무참히 박해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죄악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수긍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반대하는 이유는 타락한 세상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믿는 우리의 책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께서 그 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세상이 우리가 가진 복음에 무관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복음에 반응한다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도 반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요, 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이런 주장을 펴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종 산 정상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길,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산 정상에 오르는 그 등산에 비유하면서 모든 종교는 결국 그 정상에 오르는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것을 등산 미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이런 것이죠. 길의 모양과 상태는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 그 길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길일 뿐이다. 이 주장은 아주 그럴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차원이 높아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편협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무엇을 믿든지 진실하게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거야. 이것이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는 모두 같다라는 주장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관용적이고 포용적으로 들립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니까 진실하게만, 어떤 것이든 진실하게만 믿으면 결국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아주 듣기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에 제기되는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종교의 범주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종교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는가? 종교 중에는 미신도 있고요, 사교도 있고 사이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돗개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진돗개교. 진돗개를 숭배하는 종교 그룹이에요. 이들은 진돗개를 신으로 모시고 숭배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진돗개가 3살짜리 아이를 보고 계속 짖습니다. 그러자 교주가 신이 이 아이를 보고 짖는 것은 이 아이가 악귀에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죽게 돼요. 그것을 불에 태워서 흔적을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집단에서 탈퇴한 사람의 제보로 이 사건의 끔찍한 전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가까운 화곡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엔 이상한 믿음도 있어요. 어리석은 믿음도 있고 위험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종교다라고 주장만 하면 그 모든 종교들이 구원에 이르는 종교에 포함될 수 있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종교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신이나 그런 사이비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구원에 이르는 종교는 이러이러한 종교고 다른 종교들은 아니다라는 규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종교를 규정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구분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종교는 이러이러한 종교라고 누군가 규정한다면 그 종교의 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종교라고 하느냐? 우리도 구원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하나의 길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듣기에는 그렇듯해 보여도 사실은 의미 없는 반복되는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산 정상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다라는 주장, 그 주장을 할 때 제기되는 두 번째 질문은 아무도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산에 비유한다면 그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이 될까요? 우리 주변에 산들이 많이 있죠. 가까이는 저희 아파트 뒤에도 산이 하나 있습니다. 계남공원이 있어요. 가끔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만납니다. 이런 산은 1시간이면 설렁설렁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어요. 슬리퍼 신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이나 세계 7대 고봉과 같은 높고 험한 산은 좀 어떨까요? 이런 산은 오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 오를 수 없는 산입니다. 경험이 많은 등산가들이 안전하게 안내를 해준다 해도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산 정상에 비유한다면 그 산은 얼마나 높은 산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계남공원쯤 될까요? 아니면 지리산이나 설악산쯤 될까요? 아니면 그보다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도 될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동네 뒷산 정도 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 정도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가로놓인 엄청난 차이를 생각한다면 인간인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등산의 초보가 오늘 히말라야 정산에 오르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그것보다도 훨씬 무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산이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한나절이면 오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요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정상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이라는 정상에 이르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다라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 길을 걸어서 구원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해 올라가는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서 그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그 길, 그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히말라야의 정상도 오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겠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죠. 인간이 올라가야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신 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다시 활짝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지고서 영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도 잃어버리고 진리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겐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아주 편협해 보이고 배타적이기까지 하지만 이 선언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인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올라가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올라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말씀은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인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진리다, 내게로 와서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내가 생명이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이미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소개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VIP 봉헌 주일을 지켰습니다. 모두 92분의 성도님들이 219명의 VIP를 작정하고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VIP의 이름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십자가 아래 봉헌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 219명의 VIP를 위해서 그 이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그 이름들이 우리처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부르시고 영생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생명의 길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그 길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길이 되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먼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참된 길임을 드러내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과 겸손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의 가슴에 품고 눈물로 봉헌한 219명의 VIP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눈물을 통해 닫혀있는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